하나님이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네, 이번 주 비부 말씀 네, 마태복음 17장 네, 14절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의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러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1절에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는가. 이렇게 다른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한 가정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빛이 밝게 비추어지게 하셔서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걷히고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붙잡고 저희들 모두가 치유를 받고 저희들 모두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겠습니다. 어, 원래 인간은 사실 치유가 필요 없는 그런 존재였죠. 원래 인간은 뭐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참 행복했고 또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단의 유혹을 받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그때부터 인간 병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인간의 이 병든 상태는 12가지
사단의 그 전략에 다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을 떠나 자기 중심이 됐고요. 하나님이 주신 그 미션이 아니라 자기 것 중심.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성공 중심, 자기 영광 중심이 돼버린 겁니다. 인간은 이런 탐욕에 눈이 멀어서 귀신을 섬기게 됐죠. 그 귀신의 힘을 빌리려고 열심히 명상도 하고 또 뭐 기도도 하고 다 귀신한테는 거죠. 그러다가 귀신을 만나면 에, 무속인 되기도 하고 또 무속인을 찾아가기도 하고 점술에 빠지기도 하고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 뭐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장악하지 않겠어요? 영적 상태가 흑암이 잡혀버린 거죠. 예. 그러니 뭐 정신 상태가 온전할 수 없어요. 예. 삶의 상태가 다 병들고 몸과 마음이 병들고 어느 날 그러다 죽고 후대한테까지 그 재앙이 그대로 대물림돼요. 멸망의 상태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인간이 절대 스스로 빠져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아, 마귀를 멸하시러 오셨다. 우리 죄에 대한 대속물이 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러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병든 우리를 치유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신 거죠. 그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계속 치유되고 있죠. 예, 근본적인 죄에서 해방됐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 우리에게 있는 상처, 연약함 이런 부분들을 계속 치유받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 형상이신데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 깨어진 것이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성령을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더 우리가 성화돼 가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자녀의 권세를 또한 이 땅에서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마음껏 사용하셔야 되겠죠?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선포할 때 질병도 치유돼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기도할 때 응답도 오게 돼요. 하늘의 천사들이 움직여지고, 그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세계보고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여러분들 사용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그리고 그 아이의 아빠가 같이 따라옵니다. 어, 먼저는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어요. 그 아이는 간질이 걸려가지고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뇌에 심각한 문제가 찾아온 것인데 이게 왜 왔는가?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아무리 고치려 했지만 못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데리고 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아이를 보자 무엇을 본 거죠? 아, 이 아이의 지금 뇌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있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번에 이 귀신을 쫓아내시죠. 예, 그러니까 이 귀신이 팍 나가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을 꾸짖었다고 돼 있어요. 성경에 팍 꾸짖으니까 귀신이 나가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가 싹 나와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의 치유는 간단한 문제였어요. 귀신 들리면서 온 문제였기 때문에 귀신 쫓아내면 바로 낫는 병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병 가운데 이렇게 귀신 들려서 오는 병이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이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이 병 걸리는 삶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그 치유, 근원적인 치유가 우선돼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이의 병의 근원을 보시고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왜 우리는 못했지요? 이렇게 돼요. 왜 우리는 못했습니까? 우리도 귀신 쫓아내려고 했는데 왜 안 됐죠? 이 제자들은 궁금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예,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 이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17절에 보니까 뭐라 하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그렇게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를 받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분명히 처음 부르시자마자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거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태복음 10장이라든지 마가복음 3장이라든지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제자들을 현장으로 내보내면서 전도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줬다고 분명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그 권세를 부여받았어요. 왕이신 예수님께 예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서 나가서 현장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할 때 분명히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명하여 내쫓는 이런 권세를 다 부여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왜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단번에 뭐라냐면 믿음이 작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문제였군요. 그렇죠? 믿음의 문제였습니다. 음. 그러면서 예수님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될 텐데 그렇다면 이 산을 옮길 수도 있을 텐데 너희가 그런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도 없구나 이걸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겨자씨 한 알의 믿음이라는 것은 양으로 볼 때는 너무 적은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작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제자들의 믿음은 겨자씨 한 알보다 더 작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나 이 말씀은 믿음의 양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믿음의 방향성을 얘기한 겁니다. 사실 이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내 경험으로 하지 내 실력으로 하지 이런 식으로 자꾸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치유는요, 우리의 기술이나 경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치유의, 이 치유의 능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에게 돌이켜봐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21절에 보니까 없음이라고 이렇게 요약돼 있어요. 어, 이 성경은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성경은 어, 원래 원본이 없습니다.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원본의 필사본,
과거에는 복사기가 없었으니까 원본의 필사를 이렇게 손으로 다 적었던 그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 필사를 한 그 두루마리가 곳곳에 퍼져 있었거든요. 근데 뭐 밭을 갈다가 또는 뭐 동굴에 들어갔다가 곳곳에서 이런 필사본들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필사본들을 다 모은 거예요. 다 모아갖고 비교 분석해 보니까 똑같은 내용의 그것들을 다 합쳐보니까 지금 성경이 된 겁니다. 여러 필사본을 합쳐갖고 짜집기를 해서 만든 거죠. 그런데 어떤 필사본에는 있고 어떤 필사본은 없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것은 없으니까 그대로 기록하기 뭐하다 해서 어떤 필사본에만 있다 하고 따로 빼놓자. 그런 것들이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는 없음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른 필사본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저는 가능하면 다른 필사본에 기록된 이걸 인정하고 싶어요. 이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바로 이 믿음의 원천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기도 자체, 금식 자체가 믿음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아니죠. 예. 기도의 자리, 금식의 자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생명의 톤, 그게 바로 기도와 금식의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한계에 부닥칠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기가 뭐 한계도 못 느끼고, 자기 뭐 잘났고, 자기 뭐 부족함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잘 안 나갑니다. 그러나 연약할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예, 부어주시는 믿음을 더 풍성하게 갖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수록 믿음이 커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하고 기도하고 나면요. 믿음이 확 생겨서 세상을 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보게 돼요. 예. 그 금식을 했다면 더 큰 믿음을 얻게 돼요. 예. 음식은 완전히 뭐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예, 나 자신을 의지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더 이전보다 기도의 자로 많이 나아. 또 여러분이 때를 따라서 필요할 때는 금식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이 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의 자로 나아가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렇기도 하기 좋은 거예요. 왜냐? 믿음이 언제 자라냐면 기도할 때 기도의 자로 나아가면 믿음이 자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게 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듣고 묵상을 하고 그러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딱 싹 틉니다. 그죠? 그러면 그 믿음이 싹 텄는데 이 싹 튼 믿음을 자라게 하는 자리가 어디냐? 이게 바로 기도의 자리요, 금식의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가득해지고 원하신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면 부지런히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시고 부지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또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어, 이건 단순히 과거 사건이 아니고 오늘날도
예수님은 깨어진 사람을 고치시고 묶인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뭔가 병든 사람을 치유할 수 있으세요. 지금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모두 근원적인 치유를 위해서 새해에는 새벽부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립시다. 낮 시간에도, 밤 시간에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오력을 얻는 그릇을 갖춥시다. 그게 서밋클럽이죠. 그 서밋클럽 속으로 들어갑시다. 두 번째, 정말 우리가 새해에는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정말 하나님께로 온전히 나아가서 신뢰해야 돼. 그래서 24, 계속 기도의 비밀 속에 들어. 25,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응답 속에 들어. 영원히,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을 정말 세우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요. 그 사람들이 누구죠? 로마서 16장 인물들. 레드 다이아몬드죠. 교회를 평생 사랑하여 교회를 섬기면서 24기도, 25응답, 영원의 이 작품을 세우는 이 축복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비밀 열사대, 올리 메이슨, 후대 사역팀 다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이 되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 정말 가는 모든 현장마다 치유해야 될 사람이 가득해. 그 빛을 비춰서 우리 가는 현장마다 그들을 치유하려니 우리가 뭘 해야 되겠어요?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해야 되겠죠. 전도 캠프. 그래서 매일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사모들에 성공하시고 현장에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 만나는 사람 살리는 팀 사역, 제자를 찾아 세우는 미션업, 가정을 살리는 미션업, 직장을 살리는 전문교회, 지역을 살리는 빛의 모임인 지교회. 이 빛의 모임을 계속 세우는 캠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망대로 팍 제자를 곳곳에 세우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올 새해 받을 응답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동참해요. 우린 더 이상 이제 치유의 대상자에 머무르면 안 되고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치유의 통로가 되어지고 치유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축복의 시간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언약을 붙잡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주신 권세를 가지고 많은 병든 사람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는 사역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새해에는 정말 우리가 근원을 치유하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서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치유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여 섬기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되게 하시고 현장 곳곳에서 빛을 비추는 캠프팀이 되게 하시고 새벽부터 밤까지 깨어 기도하는 서밋 클럽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내일은 수예배죠. 수예배 8시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시기 바라고요. 또 내일도 계속해서 서밋 클럽이 이어집니다. 네, 일찍 주무시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대학생들은 꼭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주무셔도 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